여섯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 먼저 읽을게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제 둘째 과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또 이렇게 그 교제 나눌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물과 물로 나눠서 궁창이 만들어진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하늘에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그 형제들하고 나눌 말씀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는 누림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이걸로 교제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런 걸 갖고 뭘 저래 좋아할까 이럴 것 같아요, 보면.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음, 우리 안에 누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안에서 소화된 얘기를 하면 지체들 안에 다 이렇게 서로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빛 가운데 빛비춤 안에서 궁창을 펼쳐 여심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은 그 생명의 빛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화되는 겁니다. 인격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 안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눠지고 교통이 되고 그래서 창조의 빛이 그 땅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중복적으로. 그래서 땅이 비추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 질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나라에 귀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통치 주권과 그 영역에 관한 겁니다. 나라는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경륜의 목표와 성취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삐삐춤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빛이 안 오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고 내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질서의 빛이 우리한테 비추면 땅의 총체적인 난국 상황, 그게 인생에는 뭐라겠어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인생의 절망적 상황, 이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원인이 뭔지도 이렇게 드러나가 보이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빛이 먼저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보다. 그래서 유황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 원인이 규명이 되면 해결책도 있어요. 그리고 원인이 불명일 때는 아예 약도 없습니다. 약도.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원인이 잘 모르는 병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통칭해서 스트레스 성이다. 이렇게 해요. 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다 치부해 버리잖아요. 들여다보면 이제 정확한 원인이 있을 텐데 모르니까. 그리고 정말 모른다 이러면 무병으로 쳐요. 무병. 그 신병. 그 무당되는 병 있잖아요. 그렇게 또 치부를 해버려요.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가 이게 뭔 원인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해버려요. 그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상황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런 상황입니다. 땅의 상황과 우주적인 상황과 인생의 상황이. 그래서 이게 큰 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래서 딥 워러잖아요. 더 딥, 그 워러. 이게 10년. 그 엄물된 상황, 그거거든요.
그 인생의 절망적 상황도 다름 아니고 그 우리의 생각과 혼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흑암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한번 보시면 정말 그 혼돈 무질서 속에 흑암 가운데 있으면 그게 참 절망이거든요. 그 혼이 정상적으로 되면 다 길이 이렇게 다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흑암에 음습되어 있는 상황, 그게 다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빛이 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 땅, 그리고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참 할렐루야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다른 게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뭐 하늘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내가 알 수 없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알 수 없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옴으로 인해서 그 혼돈과 공허로 대표되는 무질서, 그리고 흑암 가운데 덮여있던 땅은 양지가 됩니다. 양지. 그리고 절망과 허무 속에 갇혀있던 사람은 그 이제 오늘 볼 궁창이 생겨가지고 숨이 불어넣어져서 호흡이 시작이 돼요. 호흡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게 이제 핵심적인 게 일체유심조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행과 마음먹기에 따라서 견성하고 대오각성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깨닫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비슷하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꼭 뭐 불교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잖아요. 밑빠진 독에 그 항아리에 물 채우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등장을 해요. 그 콩지 팥지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밑이 빠진 만큼의 뚜껑이가 크기의 뚜껑이가 그 채워져 가지고 콩지가 그 면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 다나우스 왕의 딸들에게 내려진 벌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인생의 상황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설명, 그 까미의 부조리라든지 또 밑빠진도에 물 붓기니까 뭐 채워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질없음, 그 어리석음, 그 현명한 원인을 못 찾고 현명한 대책을 강구 못하는 그 상황,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고시 공부를 너무너무 어려운 공부니까 뭐라고 비유하냐면 밑빠진 독이 물 붓기다.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도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부어도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 읽은 건 오늘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시험 치는 날 딱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많은 양의 물을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들이부어요. 그럼 그 찰나에 딱 통과되더라고. 그럼 좀 있으면 1초 지나면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닌데 그 순간적인 성취죠. 순간적인 성취. 그건 이제 채웠다고 하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박신양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그 지영이 받는 모양이네. 달마야 놀자라는 게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조폭들이 박신양의 조폭 중간 동무인가 이랬거든요. 그 조폭들이 그 뭐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이제 피해가지고 어느 절에 들어가요. 그래 절에 들어갔는데 절에 뭐 물건도 뭐 이렇게 좀 파손하고 이러니까 그 스님들이 싫어해요. 그 이게 이제 내보내자 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 주지 스님이 그 과제를 하나 내요. 그래서 서로 스님들하고 조폭들하고 대항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편을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그럼 밑빠진 독을 내놔요 이렇게 마당에 내놓고 이 밑빠진 독에 물 채우면 그 사람 이긴 거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박신야이가 그 밑빠진 독을 끌어안고 그냥 연못에 뛰어듭니다.
연못에 빠뜨려요. 그래야 밑 빠진 독이 물 채워져요,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생각이 난 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연못이 옆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연못이 옆에 없으면 채우는 방법이 요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못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왔으니까 내가 깨달았지. 그렇잖아요. 빛이 오지 않으면 내 심조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유수 불영과 불행. 과라는 게 이게 항아리 웅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우리가 보듯이 흐르는 물에 그 웅덩이가 씻겨지고 채워지고 그러면 흘러 넘쳐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생긴 겁니다. 흐르는 물에 따라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채워지고 다시 흘러가게 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부조리에다가 부질 없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밑빠진 항아리일지라도,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물이 차고 그 속에 물고기가 뛰어노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물에 웅덩이가 채워지고 씻겨지고 그 웅덩이가 우리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인격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내 어떤 그릇이 항아리가 설사 깨어진 항아리일지라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할 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빛과 이건 이제 흐르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 물로 웅덩이가 씻어지고 채워지고 넘쳐 흘러가기 때문에 바가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이 필요 없어요. 흘러 넘치기 때문에, 유월하기 때문에, 유월절. 그리고 성소 안에 빛과 불이 꺼지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부채를 만든다든지 부채질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 그 수고가 필요 없어요. 그로 인한 소음과 연기도 안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과정을 거치면서 난데없이 화생방 훈련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참 한숨도 쉬고 그랬잖아요. 연기도 나고 뭐 소음도 나고. 거기다가 저는 제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실제가 없어도 외쳐라.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내 귀를 의심했어요. 실제가 없어도 우선 외쳐라. 이건 복음의 태행이고 울리는 꽹과리고 차라리 견성과 대호각성보다 딱한 형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실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격을 하면 우리 부름받은 우리 안에서 실제 안에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했습니다. 이거는 물과 물을 쉽게 말하면 치수한 겁니다. 치산치수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아버님이 이 농토 나갈 때, 새벽에 농토 나갈 때 사바나 들고 물길을 살피러 가요. 하여튼 빛과 물, 통치, 치산치수. 그래서 이게 다스려져야 되거든요. 큰 물은 땅을 엄몰하고 있는 물, 그리고 인생을 엄습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 이 큰 물과 큰 지식은 사람을 숨을 못 쉬게 해요. 관계가 안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따라서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의 실현입니다. 실현. 그래서 하나님 창조 질서, 우주 질서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큰 물은 작게 소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음식도 사다가 소분하잖아요.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 우리에 적합하게 소분합니다. 그래서 치수, 그래서 분수라고 해요. 분수. 물을 나눈다. 작은 물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요. 이 통치받는 거거든요. 소분하면 분수, 이건 이제 숫자인데, 분수, 이게 주제 파악한다는 겁니다. 물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이 오면 내 주제 파악이 딱 돼요. 내 안에 잡다한 생각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어, 이 생각은 저리로 가고, 예를 들면 우리 쉽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걸 이제 제가 적기를 치사라고 그러는데 선악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혼을 엄습하고 유린하고 있는 그 선악지식,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때, 월요일 날 손태희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 때, 하나님의 경륜으로 내 생각이 바뀔 때, 그게 생각이 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나의 초점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어, 얼마 다반사입니까? 거기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딱 옮겨지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사람이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물과 선악 지식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만 변화를 받아가지고 땅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간증을 좀 하면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모든 과정이 없으면 좋은데 있는 것도 오늘 말씀을 깊이 제 안에 새기게 하려고 있구나 싶어요. 월요일 날 우리 언니 자매가 그 낮에 친구 꼬집어난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를 만나서 점심도 먹고 뭐 얘기도 듣고 왔더라고요. 그런 이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요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에서 뭐 누가 떨어져 죽었대요. 어, 그런 얘기도 듣고 또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뭐 얘가 생각이 들어왔는지 그 퇴근해서 저하고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 얘기하다가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 이게 좀 언성이 좀 이렇게 오고 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시간이 돼서 이제 순태형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았고 그 은희 자매는 이제 밖에 한 바퀴 산책하고 이제 오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자기 전에 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통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잠 잘 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진행형입니다. 계속. 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통치받고 정리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그늘 우리는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경륜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도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이 다 제게 새겨지고 새겨지게끔 있었던 과정이구나. 뭐 그런 과정 지나고 또 깨끗하게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서 위아래 물로 나눴다. 그 궁창이 참 힘든 말이잖아요. 한자로 창공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푸른 하늘. 이게 히베리어로는 라키아. 넓게 확장된 곳, 뭐 이렇게 영어로는 포먼트, 볼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마 성경 쓰여진 그때 고대 근동의 우주관과 관련되어 있답니다. 그 설명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 사람들은 궁창을 단순한 뭐 기체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고 단단한 돔이나 뭐 아치형 천장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아래로 나눠지겠죠. 이 칸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위의 물과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이렇게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도 뭐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렇다 해서 우리 인생에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는 흑암으로 가득한 무질 속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낮과 밤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큰 물로 덮인 상황을 물과 물로 나눠서 여백 공간을 펼쳐냈었습니다. 여백이 지금 하셨어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워트는 단수 명사거든요. 쓸 수 없는 명사로 나오는데 이 성경 영성에 워터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봤더니 뭐 꼭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특수한 경우에 어떤 특정한 문맥에 쓴대요, 이게. 워터를 복수 나눌 수 있는 걸로. 이게 이제 물 외에 강, 호수, 연못, 바다 등 다양한 수역을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다양한 물들이 이렇게 함께 지칭할 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의역해서 우리 선회를 해서 만약에 우리 생각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하게 생각이 얽혀 있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 물들을 물에서 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궁창은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해석되기를, 야, 창조 질서의 숨 구멍이다. 숨터다, 이게. A place to breathe.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의 시작이자 위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산호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 우리 인생이 뭐냐?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우리 코로 숨 쉬지 않으면요, 이 막혀서 당장 죽잖아요. 그래서 산모 양수 속에 보호받던 태아가 딱 삐 가운데로 딱 태어날 때 첫 숨 탁 터뜨리잖아요, 이게 숨. 어. 그 우리 저 집사람 친구도 꽃집 한다는 친구도 천식 환자더라고요, 보니까. 그 천식이 심해지면 약을 그때 딱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뭐 깔딱깔딱 뭐딱 깔딱 꼬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가까이에 뭐 90세 넘은 그 친정 모친하고 이 앞뒤로 이래 사는데 늘 어머님을 보호하고 이래 살았는데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막 엄마를 불렀대요. 그래가 뭐 시간이 조금 지체돼가 이제 오셔가지고 등을 아이고 야약 하면서 등을 두드렸는데 숨을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다, 숨. 그래서 황창년 신부의 가끔 이제 뭐 듣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옆에 듣는데 막 부부간에 싸우든지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호흡을 한번 하래요. 막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 싸움이 중단이 된대요. 호 한 번 하고 흡 한 번 하면 이게 숨을 한 번 쉬면 싸움도 중지가 된다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그 궁창을 여셨다는 말은 우주 가운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눠 가지고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그, 그 이 생각이 나는데 이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가수가 있는데 그가 부른 노래 제목이 한숨이거든요. 한숨. 그 제가 노래 가사를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이게 궁창에 있는 거죠. 그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또 나타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자 저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어 번역이 이제 볼트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아까 고대 근동 사람들 우주관과 관련해서 아치형 천장이라는 뜻도 있고 금고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시드 볼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글로벌 시드 볼트가 딱 두 군데 있대요. 노르웨이하고 한국에. 우리나라는 어디냐?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시드 볼트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점 이상 야생식물의 종자를 연구 보관하는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수확물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궁창을 내셔가지고 생명이 활동하고 그걸 생명 활동을 통해서 뭔가 나오는 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격 안에서 우리가 그 모임을 생각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활동을 하고 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뭔가가 저장이 돼요, 우리 안에서. 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게 하늘까지도 충만하게 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실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궁창이 되신 분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숨터가 된.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될 뿐만 아니고 실제가 됐습니다. 진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께, 누가 아버지냐? 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이게 아들이잖아요. 이게 아들입니다. 진짜 인생은 내 영혼을 아버지는 의탁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가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겁니다, 이게. 죽고 다시 사신 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분.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의 비밀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이 두 개로 소분됐는데 땅과 사람을 융하게 하는 도구가 됐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쉼터 호흡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대요. 가볍대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시되 이르시고 이젠 자고 쉬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었던 분이 이제는 당신이 다 그냥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감당 못할 제자들에게 짐을 전혀 안 지우시고 이제 자고 쉬라. 그런데 그분이 때가 가까워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분 안에는 사망의 역사였는데 우리 안에 역사가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보여지기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쳐죽임을 당할 그 여인 앞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 섰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궁창을 만드는 겁니다. 정죄하는 사람 속에 궁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돌아보게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듣고 하나 둘씩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궁창이 생긴 겁니다. 이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요 직장에서 그 판단하는 직업으로 30몇 년을 살았잖아요. 판결로 양도 일단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뭐 30년 이상을 했으니까. 그러면 양쪽 어느 쪽에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긴 사람은 더 못 이기게 해서 불만이고, 진 사람은 져서 불만이고, 양쪽 어느 쪽도 칭찬을 못 들어요. 이긴 사람은 당연히 내가 이길 걸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축복도 안 돼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궁창과 관련해서 제가 보람이 있었던 게 있거든요. 조정할 때. 한 예가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도 의사, 장남도 의사.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그 계모하고 같이 사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아들이 이제 계모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집에서 계모를 쫓아낸 거예요. 나가라.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양쪽을 뭐 한 시간 정도인가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아들한테. 그래,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신다. 근데 아버님 생각이 어떻겠냐. 아버님 뜻이. 그래서 아버님 뜻을 일깨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의사니까 아버지도 의사, 장남도 의사니까 뭐 돈이 길었겠어요. 뭐 그러겠어요. 그죠? 그 업무를 해 있는 생각을 좀 이렇게 소분해야죠. 이렇게 나누어야죠. 그래서 그 장남이 그러면 좋습니다. 언제까지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됐어요.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런 게. 이게 어, 어떤 화평을 가져오는 조정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공창이 되신 것처럼 이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노아 방주, 교회 다 하나님 질서 속에서 흡화 역할을 하는 궁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났다는 건 숨쉴 곳을 만난 거예요. 정말 호흡이 가능한 곳. 음. 그래서 실제이신 하나님의 생명, 인격은 유정란이기 때문에 재생산되고 확산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그래서 이건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교회도 그 숨터 역할을 하고 그 조그만하게 예를 들면 순모임 또 준모임 저는 순모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일요일 날마다 이제 집회 마치고 간증할 때마다 특히 우리 순회 이제 이지영 자매를 비롯해서 늘 그런 간증을 해요. 일주일 살다가 이 시간에 숨을 쉰다. 형제들하고 오니까 숨이 쉬어진다. 이 모임 없으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뭐 세상에 숨이 없잖아요. 서로 막 쪼르고 뭐 하니까 뭐 숨 안 줘요. 이산화탄소 가스만 많이 생기지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궁창 안에 숨이 쉬어지고, 숨 쉬어지니까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자매도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 같이 살고, 또 뭐, 우리 손녀들도 살고 이랬잖아요. 우리만 있으면 못하죠. 근데 언니 자매 한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언니들, 예전에, 언니들 보니까 다 그래 사네.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이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언니들 보니까 그래 사니까 나도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없으면 그래 못 삽니다. 심지어 공부를 해도요, 어려운 공부를 해도, 저를 예를 들면, 제가 한양대학교 법대 고시반에 들어갔잖아요. 고시반에 들어가니까, 뭐, 1류도 아니고 2류도 아니고, 이제 3류 이제 들어갔다 치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는 반에 들어갔거든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고등학생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너무너무 어렵다는, 하늘에 별 딴다는 생각만 했지, 쉬웁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3학년 선배들, 4학년 선배들이 붙어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하고 같이 생활을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1년 지나니까 2학년이었던 선배가 또 합격해 나가요. 그럼 나도 되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비슷한데 나도 되겠네.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함께 엮어져 있다는 게 소망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도 되네. 나도 사람으로 살 수 있네. 하나님이 자녀, 나도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녀로 살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공인이니까 그 남편이 나와서 이미 방송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뭐 명예훼손 문제 안 되지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뭐 공인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에스드 씨라고 그분 남편이 나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 아내의 이 근황을 얘기했어요. 그 안헤도니아라고 이게 난치성 중증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뭐 집 밖에 안 나온대요. 이게 쾌감 상실증. 아예 못 느낀답니다. 즐거움, 뭐 슬픔, 이걸 못 느낀대요. 그래서 두음불출을 한다고 아주 심각한 그 우울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나, 아까 이제 저희들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언니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찢고 뽑고 하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쾌감도 느끼고 뭐 슬픔도 느끼고 뭐 때로는 화도 나고 하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에서도 이분 생각을 하니까 야, 이 살아있는 게 감사하구나. 살아있는 게. 그런데 우리 안에서 뭐 전혀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 두 원천의 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셈입니다. 가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게 에덴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라진 네 강의 근원이 됐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셈입니다. 근원적인. 근데 이분이 인격 안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셈이 됐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분 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이 우리 안에 있어서 흘러 들어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서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최종적으로 나온 말이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감사함은 모든 것의 종결이고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누님들을 비롯해서 지체들이 이 시간에, 매주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건 모든 것의 종결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5세인가 이러시거든요. 그 영상을 보니까 90 될 때까지는 그렇게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90을 넘으니까 다 친구들 떠나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이제 내 혼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고독보다도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친구를 이제 귀중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친구들이 담보가 돼 있습니까?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것도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도 즐겁고, 하늘의 경륜을 얘기를 하면 더 우리 영이 막 소생하고, 우리는 노후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어. 그래서 고독사가 연대가 자꾸 내려온대요. 50대, 60대로.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의 셈과 예수 그리스도의 셈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의 셈으로 종결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까 생명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서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유기적으로 합해진 만남. 거기서 나오는 보호자에서 흐르는 셈입니다, 이게. 강 좌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 가수 중에요, 기독교인으로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수가 한 분 있거든요. 시연이라고. 이 친구가 아주 깨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강색과 파란색이 섞여서 보라색이 되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대요. 보라색 안에서 빨강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하는 말이 결혼은 보석과 보석이 만나는 게 아니고 원석과 원석이 만나는 거다. 그래서 서로 깎여져서 조금씩 깎여서 새로운 보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을 듣는데, 그 하나님 원리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바로 통할 것 같아요. 바로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한 사람 같이, 학원 MC가 한 사람이 물었거든요. 그거 깎다 보면 꽝인 원석도 있잖아요. 근데 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꽝인 원석은 없대요. 어.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이 빚어내신 원석들로 모여가지고 서로 흐르는 말씀의 물 가운데 생명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씻겨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그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체적인 12보석 색깔로 보석들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사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궁창을 여시고 숨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호흡하고 살아있게. 그래서 뭔가가 생겨가지고 나도 먹고 남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저장고가 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